이 본문은 제가 한 두어 번 정도 말씀을 예전에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볼 때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보느냐. 물론 성경을 볼 때는 아무런 관점도 아무런 어떤 그런 선제적인 어떤 그런 마음의 어떤 선입견 없이 그냥 읽는 게 좋지만, 그래도 한 가지의 팁을 공유하자면 다윗의 이야기는 마음이 어떻게 경로를 따라 이동하는지, 마음의 경로를 따라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성경을 흥미있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마음이란 것은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솔로몬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 르호보암 이 왕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봐왔습니다. 사람을 볼 때 우리가 오류를 범하기 쉬운 것은 사람을 불변하는 존재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정된 존재로 사람을 평가하는 경향이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위인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과오가 있고 또 공적이 있는 것입니다. 공과가 있죠. 사회적인 지탄을 받는 사람도 어쩌면은 그 사람도 한 가정의 남편일 수 있고 다정한 아빠일 수도 있습니다. 어제의 영웅이 오늘의 역적이 될 수도 있고, 변절해서 어제의 독립투사가 오늘 또 친일 앞잡이로 돌변할 수도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마음은 항상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다윗 같은 사람을 성경은 고정된 어떤 영웅이라든가 고정된 모습으로 그리지 않습니다. 성경 나레이트는 다윗 한 사람을 보기만 해도 아주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그 마음의 경로를 추적해 나갑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지 못하죠. 선지자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경로를 나레이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내면 세계를 마치 MRI로 스캔하는 것처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말 한마디를 해도 말하는 사람의 진짜 의도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왜? 감쪽같이 의도를 속이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성경은 화자 내면에, 말하는 사람의 내면의 의도까지 다 알려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굉장히 잔인한 책입니다. 유대 종교인들은 왜 그렇게 예수님을 싫어하고 못 죽여서 안달이 났을까? 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님 앞에만 서면 누구든지 그들의 내면 세계를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요? 실제로? 그럼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당당하게 자신 있게 예수님 앞에 설 사람 없을 겁니다. 왜? 누구에게는 죄책감이 있기 때문에. 저분은 나의 모든 내면 세계를 다 읽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분 앞에 당당하게 설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내 내면을 그대로 꿰뚫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피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공적이 되었습니다. 특히 외식으로 똘똘 뭉쳐있는 종교인들에게 예수님은 견딜 수 없는 존재였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야기,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붓는 이 어노인팅 장면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사람이 사람을 보고 평가하는 것과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는 것 사이에 얼마나 큰 간극이 있는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거 우리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성경 전반에 걸쳐서 나옵니다. 신명기에도 나오고 로마서에도 나오고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사람은 그냥 현상만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내면의 본질을 꿰뚫으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실제 하시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보이는 현상의 왕, 그 왕을 통해서 자신들의 안전을 확보해 달라는 그 요구 때문에 왕을 요구합니다. 왜? 못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것을 이스라엘이 볼 수만 있다면 굳이 왕이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그래서 이것이 악한 요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을 보면 이것이 악한 요구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지속적으로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침내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고, 다만 내가 왕을 허락하지만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만 말라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왕을 가져도 좋다. 악한 의도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조건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실 때는 첫 번째 왕 사울을 보면 세 가지 어떤 그 조건을 충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택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인기 투표로 사울이 선발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한번 찾아볼게요. 사무엘상 9장 16절. 9장 16절을 보면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로 보내리니,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아노라 하셨더니, 하나님이 택하신 10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24절 사무엘상.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하리가 없느니라.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맺혀 부르니라.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증거로 선지자가 기름을 붓습니다. 10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절. 사무엘상 10장 1절을 보면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네게 기름을 부어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는 자는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다라는 증거로 선지자가 어노인팅, 기름을 붓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했습니다. 그냥 임한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크게 임했다라고 세 번씩이나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이 택하신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나?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했다. 10장 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0장 6절.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크게 임하리니. 10장 10절.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이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하나 더. 11장 6절. 11장 6절을 보면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네. 동일하게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택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그 왕에게 선지자가 기름을 붓습니다. 세 번째, 그 왕은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 기름을 부었을 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다윗이 이 세 가지를 충족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자, 하나님은 왕을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는 것이 조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망하고 너희 왕도 망한다. 공멸할 것이라는 신탁이 주어집니다. 12장 25절을 한번 찾아보서 읽어보겠습니다. 12장 25절. 자, 왕을 내가 준다. 하지만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함께 멸망하리라.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실패합니다. 15장에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이 사울을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더 두려워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의 몰락, fall of soul, 몰락의 이유는 뭐냐?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상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14장 22절을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우리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사무엘상 14장 23절을 보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사무엘상 14장 24절을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직접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사울이 몰락하는 장면을 굉장히 슬퍼합니다. 안타까워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기름에 뿔을 채워서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라는 사람에게 보내십니다. 그래서 15장의 모티브가 듣는 것이라면 16장의 모티브는 뭘까? 보는 것입니다.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되며 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귀와 눈이 열린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1절부터 오늘 말씀 1절부터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한 왕을 보았다. 한 왕을 보았느니라 이렇게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왕이 있는데 또 한 왕을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나서 사무엘이 제가 바로 가겠습니다라고 순종하지 않고 약간 머뭇거립니다. 왜? 현상적인 지금 왕이 버젓이 눈 뜨고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보다 사무엘이 지금 실제적인 두려움이 뭘까요? 또 다른 왕에게 기름 부음을 받는다. 그러면 지금 현재 현존하는 왕, 공식적인 왕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이게 현실적인 사무엘의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반응이 내가 보내잖아. 뭐 두려워할 거 뭐가 있어? 내가 가라면 가. 이게 아니라 사무엘의 실제적인 두려움에 대해서 하나님이 설득을 하십니다. 자, 내가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사무엘 들어봐. 베들레헴으로 가면서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가. 그리고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다 그래. 거짓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사무엘한테 이렇게 시킵니다. 이새라는 사람을 제사에 청해.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에게 내가 너에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기름을 부을지니라. 하나님이 다 전략을 디테일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하나님은 내가 머뭇거리거나 불순종할 때 빨리 안 가? 자,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다그치는 엄격한 이미지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협상의 대가이면서 설득의 대가입니다. 동시에 디테일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행할 일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치밀한 전략과 디테일로 설득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단계적으로 전략을 노출하십니다. 처음부터 다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명료하게 알려주는 것도 있으면서 모호하게 알려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 모호한 것이 나중에는 명료해집니다. 그래서 가라. 이거는 명료하죠. 근데 어디로 갈지, 누구에게로 갈지, 누구의 아들, 누구인지까지는 알려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일어나 가라. 명료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러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이거는 모호하죠. 어떨 때 모호하고 어떨 때 명료합니다. 하나님은 제사에 이새를 초청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이건 아직 모호해요.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새의 아들 중에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라고 명시적으로 알려주지 않으시고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 부을지더라 이렇게 모호하게 말씀하셨을까? 한 가지는 알려줬고 한 가지는 감추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새의 아들 중 한 명에게 기름 부으라는 사실은 알려졌지만 그게 누군지는 아직 몰라요. 때로는 명료하게 길이 보일 때도 있고 때로는 모호하게 보여주실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러실까? 처음부터 모든 것을 명료하게 보여주시면 우리는 이렇게 망각이 빨라서 길을 잃어버려요. 처음부터 다 알려줘요. 명료하게 쭉. 그럼 가다가 뭐라 그랬지? 잃어버립니다. 도중에.
저는 가끔씩 개인적으로 나는 단기 기억 상실증, 숏텀 메모리 로스 환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잊어버려요, 자주. 하물며 하나님이 너무 디테일하신 분인데 너무 디테일하게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시면 가다가 잃어버리고 의심도 합니다. 이게 맞나? 근데 하나님 우리 수준을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큰 길은 보여주시고 디테일한 것들은 그때그때 보여주시고. 자,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대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한 나라의 선지자가 베들레헴이란 작은 한 도시를, 한 작은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이 장로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사무엘이 왔어요. 금천구에 있는 지역 성당에 갑자기 이번에 콘클라베로 당선된 교황이 찾아왔어요. 말도 안 하고. 얼마나 놀라겠어요. 아니 교황님이 우리 이 교구에 어쩐 일로 샬롬입니까? 샬롬을 위하여서 오시나이까? 그러니까 사무엘이 대답합니다. 샬롬이다. 좋은 일로 온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치신 작전대로 제사를 함께 드리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물론 이새와 아들들을 다 제사에 초청을 합니다. 그 다음 장면에 이제 다른 사람들은 사무엘이 제사를 위해 온 줄 알지만 사무엘의 눈은 지금 바쁩니다. 왜? 이새의 아들들 하나씩 스캔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이 딱 지나간 엘리압을 보자마자 딱 와, 저 친구다라고 그냥 마음에 확정을 했던 것 같아요. 저 친구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사무엘이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 이렇게 판단해버린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마음이 여전히 사울의 존재감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련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얼마나 잘생겼으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보다 준수하고 모든 사람들보다 키가 압도적으로 컸다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용모와 키, 이 어피어런스와 이 키가 모든 이스라엘 중에 압도적으로 좋았다는 말입니다. 왕은 저러한 모습이어야 해라는 그 생각이 사무엘 안에 있었겠죠. 그래서 사울과 비슷한 용모를 가진 엘리압이 딱 지나가니까 와, 왕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기름 부을 받은 사람이 사무엘에게 이새의 아들 중 한 사람이라고만 알려주신 이유도 이런 사무엘 같은 선지자도 시력과 판단력의 한계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무엘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하심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곧바로 사무엘의 생각을 정정해 주십니다. 7절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는 말은 엘리압이라는 이새의 첫 아들이 용모와 키가 상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 망막을 통해서 보여지는 게 용모입니다. 용모를 보지 말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눈에 보이는 대로 보지 말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시선과는 좀 더 다른 관점으로 보십니다. 본다라는 단어를 동일하게 쓰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외관이 아니라 뭐자? 중심이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을 보면 제가 읽을게요.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크더라. 용모, 키. 사무엘 머릿속에 있는 왕의 이미지, 각인된 타입, 왕의 타입, 사울로 각인되어 있는 그 이미지를 지우어라. 네가 보는 그 너의 판단력은 정확하지 않다. 전혀 새로운 타입의 왕을 나는 준비해놨어. 머릿속에 세팅되어 있는 그 왕의 세팅값을 아예 초기화시켜 버려, 이 말인 것이죠. 웬만해서는 우리는 우리 안에 세팅되어 있는 그 이미지 지우기 힘듭니다. 이걸 역으로 이용하는 게 광고죠. 광고는 철저하게 이미지 마케팅으로 공략합니다. 그래서 어떤 연예인의 광고에 출연한 연예인의 이미지가 추락하면 바로 광고에서 퇴출됩니다. 왜? 이미지에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연예인을 생각하면 그 어떤 스캔들을 연상해서 생각합니다. 광고에 나오는 제품과 전혀 상관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우리는 이미지에 현혹되기 쉽다는 것이죠. 보이는 것에 현혹되기 쉬운 게 우리의 눈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새의 둘째 아들 아비나답이 지나가는데도 여호와 하나님은 택하지 않으시고 셋째 아들 쌈마가 지나가도 하나님이 택하지 않습니다. 마침내 완전수 7명의 아들이 다 지나갔는데도 아무도 낙점받지 않습니다. 7명이나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셨다. 사무엘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게 아닐까? 이새 맞습니까? 물어봤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새가 물어봅니다. 이새한테 물어봅니다. 얘네 7이 전부입니까? 이새가 대답하죠.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아, 여기서 뭔가 촉이 오죠. 양을 지키는 왕. 근데 사무엘은 지금 좀 이해가 안 갈 거예요. 목자? 목동? 근데 왕이라고? 이 두 이미지가 연관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바로 각인된 이미지가 있잖아요. 또 양을 안고 계시는 예수님, 목자이신 왕, 우리는 그 이미지가 굉장히 친숙합니다. 왜? 오랫동안 그 이미지에 노출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데 사무엘에게는 왕하면 양을 안고 있는 목자 이미지가 아니에요. 사무엘에게 왕하면 누구냐? 용모와 키가 준수한 사울이 왕의 이미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동의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새로운 타입의 왕을 준비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 남은 아들이 있는데 그러면 데려와 보라고 사무엘이 이제 다그치겠죠.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지금 마음이 급합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면 다윗이 왔어요. 보니까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This is he. 다윗의 얼굴이 붉으스름하고 눈이 예쁘고 얼굴이 아름답다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 사울의 모습하고 전혀 딴판인 것 같아요. 용모와 키가 훤칠한 친구가 아니라 약간 미소년의 느낌. 키도 사울보다 작고 외모 보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얼굴이 아름다운 다윗을 외모 보지 말라고 하셨지 못생겨야 된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간에 다윗은 사울과는 아주 다른 외모의 소유자였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죠? 외모는 한 사람의 인격을 보여주는 창이죠. 중심이 바로 선 사람은 외모에서도 그 중심이 풍겨 나옵니다.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아름다운 외모에서도 그 아름다움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예쁘고 조각같이 생겼는데도. 근데 그렇게 잘생긴 얼굴은 아닌 것 같은데 외모에서 이 빛이 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눈이 작아도 광채가 나는 사람이 있고, 물론 외모로는 얼마든지 사람들을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모가 잘생기고 못생기고 이걸 떠나서 하나님이 택하시는 기준은 중심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나단의 책망을 듣고 나서 시편 51편을 보면 우리가 계속 보아왔잖아요. 주께서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신다. 마음의 이동 경로에서 다윗이 그 마음을 딱 놓치고 나니까 외모가 보이더라는 거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왜? 주의 성령이 거두어지는 순간 나는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왕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다윗이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 정말 무수한 보화를 담고 있습니다. 한 보잘것없는 그냥 목자인 다윗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게 들어 쓰실 수 있는지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때는 얼마나 비참한, 그냥 일반 상식적인 사람 기준에도 못 미치는 존재로 고꾸라 이렇게 추락할 수 있는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본받고 사울을 본받지 말자, 이런 식으로 윤리적인 모델로 다윗을 연구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사울처럼 완벽한 용모와 키를 가진 사람조차도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났을 때는 언제든지 하나님으로부터 거부당할 수 있다는, 그리고 다윗조차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방식으로 살 때는
반드시 실패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인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왕의 모습과 절대 군주라는 그 등장인물로서 권력을 휘두를 때의 왕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왕의 자리는 조작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왜곡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은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왜곡하고 조작하고 사실을 조작한 이미지 가운데서 군림하고 싶어 합니다. 보여주고 싶은 모습만 선택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게 왕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파워를 갖고 싶어 합니다. 그 권력의 자리에 있고 싶어 합니다. 왜? 감출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수 있으니까. 여론을 조작하고 왜곡해서 백성들을 속일 수 있으니까. 근데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통간했다는 것을 성경이 그냥 폭로해버립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마다 다윗이 어떤 짓을 했는지 다 알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여론을 다 공개해버렸습니다. 다윗은 왜곡하고 조작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공개해버렸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내가 한 왕을 보았다. 이 중심의 진실함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서두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왕의 자격 3가지를 정리했죠. 하나님이 선택하셔야 된다. 선지자가 기름 부어야 된다. 3번째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여야 된다. 인기 투표를 통해서 사울이 선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것처럼 다윗도 하나님이 택하신 내가 한 왕을 보았다. 첫 번째 조건 만족하죠. 2번째, 선지자가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무엘이 뿔에다가 기름을 채워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합법적 왕의 지위를 갖췄죠. 그리고 3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었습니다. 얼마나? 크게.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3절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렇죠? 3가지 조건이 다 맞아떨어졌습니다. 이로써 다윗은 비공식적이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는 다윗의 마음의 경로를 따라서 여행을 할 겁니다. 마음이 어떻게 이동하는지에 따라서 다윗이 흥하든지 쇠하든지 할 것입니다. 우리가 몇 주간 동안 그 마음의 이동 경로를 봐왔죠. 솔로몬은 마음이 하나님과 따바크 딱 붙어 있었을 때는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자신의 것으로 누렸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마음이 조금씩 이방 신들에게 옮겨가면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게 되면서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헤비 컬렉터가 되었습니다. 마음이 공허하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무엇이로든지 채워야 됩니다. 금으로 채워야 되고, 은으로 채워야 되고, 말로 채워야 되고, 금을 수집하고, 은을 수집하고, 말 컬렉터가 되고, 병거 컬렉터가 되고, 나중에는 여자 컬렉터, 그러니까 아내까지 수집해서 1000명까지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상 최고의 헤비 컬렉터가 솔로몬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저도 피규어 모으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짐만 되고 그래서 다 팔아버렸습니다. 지금. 마음이 공허할수록 보이는 것에 집착합니다. 다윗이 모든 것을 얻고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눈에 띄는 여자를 보자마자 그대로 직진해버립니다. 왜? 마음이 텅 비어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가? 마음이 텅 빌수록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이것을 잊지 않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